오늘은 이제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은 1517년 이제 마틴 루터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하이델베르크 성당에서 95개의 조문을 가지고 로마 캐톨릭 교회가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가운데 시작됐습니다. 마틴 루터는 원래 캐톨릭 사람입니다. 천주교의 신부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다가 이게 아니구나, 이게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공론화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성당에다가 대자보를 붙인 겁니다. 근데 루터가 대자보를 붙일 때 사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될 거라고 예상 못했습니다. 이것이 개신교를 만들어낼 거라는 것을 예상 못했습니다. 그는 다만 캐톨릭의 신부로서 그리고 다른 성직자들에게 우리 한번 이 문제를 가지고 생각해보자, 그리고 바꿀 건 바꾸자, 이렇게 내부 개혁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내부 개혁을 하고자 했던 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천주교회에서 결국 파문당하고 그리고 쫓겨다니고 그리고 급기야는 루터를 중심으로 하는 개신교회가 이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아마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그 결정이, 우리가 하는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예상 못하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결과를 낳을지 그것이 나쁜 결과를 낳을지 모르고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려는 이 유대 지도자들의 계획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그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썩어 냄새나는 그 시신 나사로를 향해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말씀하신 주님, 나사로의 죽음 앞에 비통히 여기시며 나를 무덤으로 인도하라 하신 주님, 그 주님이 나사로를 살렸죠. 주님의 호령에 이 죽은 나사로, 시신 나사로가 묶인 채 움직였습니다. 수족을 동인 채로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실로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 얼마나 파장을 불러일으키는지를 오늘 보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파장이 불러온 효과들이 있습니다. 45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새롭게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생명의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무덤에 함께 갔던 이 목격자들이 그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 그리고 무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호령하자 그 죽은 시신이 걸어 나왔다는 것, 이걸 목격하면서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죽은 지 4일이나 지났잖아요. 장례식을 치른 지 4일이나 지났잖아요. 그런데 죽은 시신이 걸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놀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격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구원자구나, 생명의 주님이구나 하고 믿게 됐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믿은 건 아니었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46절, 그 중에 어떤 자들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그들이 왜 알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감시해라, 예수가 도대체 무슨 일 하나 살펴보고 예수가 하는 일을 보거든 우리에게 알려라, 그렇게 지시가 있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알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마도 바리새인들에게 알렸다는 측면에서 그들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어쨌든 그들이 고자질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알렸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 엄청난 파장을 불러오게 됩니다. 47절.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았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발칵 뒤집힌 것입니다. 예수가 나사로를 살린 것이 예루살렘 성에는 엄청난 파장을 불러왔어요. 그래서 뭐가 모였습니까? 공회가 모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회는 국회 같은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회 같은 것입니다. 예루살렘 공회가 모였습니다. 예루살렘 공회는 각 지역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국회입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이제 사두개파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죠. 그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논의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47절.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이제 논의한 내용이 뭡니까? 큰일 났다. 이 사람이 누구죠? 예수죠.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고 있다. 여기서 많은 표적이라고 했어요. 기적을 다른 말로 표적이라고 한 것입니다. 많은 표적을 행하고 있다. 큰일 났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왜 큰일 난 겁니까?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큰일 난 이유가 48절에 있습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이들이 걱정하는 이유, 그들이 논의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예수가 기적을 행하기 때문에, 표적을 행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추종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군중들이 모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추종하는 추종자들의 세력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의 말 한마디 한마디 자체가 엄청난 파괴력과 파워를 가지게 될 겁니다. 혼자 있는 저의 말은 별로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5만 명 모였다, 10만 명 모였다, 그런데 오는 파장은 엄청나게 큽니다. 여러분, 그 당시 상황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상황입니다. 로마가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총독부를 보내서 이 총독부를 통해서 다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총독부가 다스리는 상황에서 몇만 명이 모였다,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였다, 그러면 이건 큰일 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전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하지 않고 사람들이 모인다고요? 이건 큰일 날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말 한마디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죠? 선동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고 큰 휘말림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게 뭡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추종하는데 그렇게 되면 로마인들이 와서 결국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그들은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로마의 총독부가 그냥 있지 않을 거다. 군대를 파견해서, 그 군대가 파견돼서 우리 땅을 사그리 밀어버리고 큰 시련과 어려움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이다. 바로 그들은 그걸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을 예사롭게 보지 않는 거예요. 예수가 하는 이 기적이, 나사로를 살린 이 기적이 어디까지 갈 거라는 겁니까? 로마가 쳐들어와서 로마가 우리를 지금 큰 시련을 가다 줄 것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예수가 만약에 메시아라면, 예수가 만약에 구원자라면 사람들은 그를 추종할 것이고 그를 따라다닐 것이고, 그러면 예수의 영향력은 점점 커질 것이고, 그러면 결국 원치 않게 로마와의 큰 충돌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걸 걱정하는 겁니다. 그걸 걱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수백 년 동안 외세의 침략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아시리아가 침략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또한 사람들을 잡아가고 그리고 폭파시키고 파괴시켰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또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침략해가지고는 사람들을 죽이고 잡아가고 완전히 멸망시키고 말았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또 들어서는 페르시아 제국이 또 들어와가지고 또 이스라엘을 짓밟고 파괴시키고 빼앗아가고 착취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제국이 또 등장한 다음엔 그리스 제국이 또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또 침략해 가지고는 엄청나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이 들어선 다음엔 로마 제국이 또 이스라엘을 이미 침략해서 많은 괴로움과 고통을 가져다 주었어요. 이 시점으로부터 가장 최근의 것이 BC 63년에 폼페이 장군이, 로마의 폼페이 장군이 예루살렘에 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짓밟고 예루살렘 성전에 그 있던 하나님의 제단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리고 그리고 많은 피해를 가져다 줬어. 사람들을 죽였고, 그래서 그들은 로마와 싸웠지만 결국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이 또 재현될 것을 걱정하는 겁니다. 겉은 평안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로마의 총독부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바로 그걸 걱정합니다.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에 보면 이 배너가 배너 맞죠? 배너가 이제 유대의 아들입니다. 유대인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집 옥상에서 올라갔다가 자기 옥상에 올라갔다가 어떤 다른 사람이 이제 이게 뭡니까? 이게 실수로 이제 뭐예요? 이게 장난질을 하다가 집에 저 옥상에 있던 기와장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마침 그 기와장이 무너졌는데 그 밑을 누가 지나가고 있었냐 하면 로마의 장군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인데 예루살렘 성에 로마의 장군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와장이 무너져가지고 그 기와장 때문에 누가 죽은 것도 아니에요. 로마의 장군이 놀란 겁니다. 어떤 일이었습니까? 로마의 군대가 출동해가지고 이 배너 집안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고 그리고 배너를 잡아가고 노예선에 태워가지고 엄청나게 일을 시키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을 염려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기적을 일으킨 것이 그와 같은 파장을 불러올 것을 걱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걱정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봅시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49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 그 걱정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합니다.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걱정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이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걱정하지 마. 50절,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이 가야바가 제안하는 것, 이 가야바는 그 당시에 대제사장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가야바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사람, 그 예수를 죽어서 그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으면, 그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으면 무슨 일이란 거죠? 온 민족이 망하게 되지 않는다.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만 죽이면 된다. 예수만 죽이면 된다. 예수가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으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라. 걱정할 거 없다. 예수만 죽이면 된다. 예수만 죽이면 로마군이 침략할 일도 없고 사람들이 따라다닐 일도 없다. 예수만 죽으면 사람들은 다 흩어질 것이고 예수만 죽으면 뭡니까? 우리 민족이 어려움을 당할 일이 없다. 예루살렘 성전이 침략을 당할 일도 없고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죽을 일도 없다. 그러니까 어때? 예수만 죽이면 끝난다. 예수만 죽이면 끝난다.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제안을 하는 겁니다. 49절, 50절 그 제안을 했어요. 여러분, 그 제안이 얼마나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졌는지 53절,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하니라. 결국 예루살렘 공회가 결정을 했습니다. 예수를 죽이자. 예수를 죽이는 것도 방망이를 땅땅땅 두들긴 겁니다. 물론 반대하는 사람이 있겠죠. 여러분,
예루살렘 공회의 모든 공회원들이, 모든 국회의원들이 예수를 죽이자는데 다 손들지는 않았습니다. 반대파, 예수를 죽여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파는 소수였고 대다수가 찬성하기 때문에 다수결로 예수를 죽이는 쪽으로 결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날부터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했어요. 여러분, 이들은 예수가 기적을 일으키는 걸 몰랐나요? 알았습니다. 예수가 일으키는 기적을 믿지 않았나요? 믿었습니다. 예수가 일으키는 기적을 믿었습니다. 나사로를 살린 것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나사로를 살린 것이 진짜라고 믿습니다. 예수가 나사로를 살린 것을 믿고 있어요. 나사로를 살린 것을 실제로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어요.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표적이라고 했잖아요. 예수가 나사로를 살렸어. 그래, 믿어. 우리가 믿는다. 그런데 그냥 두면 안 돼. 왜냐하면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예수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살리는 게 아니고 뭐예요? 귀신의 왕 바알시불이 씌워서 살리는 거다. 그러니까 저놈은 마귀에게 쉬운 놈이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쉬운 놈이기 때문에 그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요지입니다. 예수가 나사로를 살린 걸 알아요. 믿어요. 하지만 예수가 나사로를 살렸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게 아니고 그는 귀신의 왕 바알시불의 씌운 무당과 같은 놈, 무당과 같은 놈, 사이비 교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를 엉뚱한 데로 끌고 가는, 결국 멸망으로 끌고 가는 악한 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들의 배경에는, 그 뒷배경에는 뭐가 들어있죠? 예수님이 사람들을 모아서 선동하고 로마군에 침략할 것을 걱정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는 자기들의 영향력이 사라지는 것을 겁내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로마 통치를 받고 있지만, 총독부의 통치를 받고 있지만 성전은 대제사장들에게 맡겨졌고, 그리고 또한 예루살렘 공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중요한 일은 자기네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사형권을 제외하고는, 사람을 죽이는 처형권을 제외하고는 예루살렘 성전과 관련된 것들, 율법과 관련된 것들, 일상생활과 관련된 것들은 유대교의 자치 형체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산헤드린 공의에게 사람들의 존경과 권위가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총독부는 세상적인 통치를 맡고 있었지만 국가 안보, 안보에 관한 책임, 전쟁에 관한 책임, 이런 것들은 로마 총독부가 관여하고 있었지만 종교적인, 율법적인 통치는 유대인들이 맡고 있었습니다. 산헤드린과 대제사장들의 걱정은 자기들의 권위를 잃을까 봐, 이러다가 성전 체제도 무너질까 봐. 그럼 성전 체제가 무너지면 자기들이 할 일도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염려하는 겁니다. 자기들의 기반이, 존재 기반이 흔들릴 것을 염려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지만, 성전을 걱정하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권세와 영향력을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내 자리, 내 체면, 내 유익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예수가 바알세불에 씌었다고, 귀신에 씌었다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죽이는 쪽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은 이러한 결정을 보셨는데 맞서십니까? 맞서잖아요. 54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예루살렘 공회와 맞서서 투쟁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도망갑니다. 피신합니다. 거기를 떠나서 빈들 가까운 동네, 조그만 동네로 가서 사람들 앞에 다 나타나게, 공공연하게 드러나게 다니지 않고 결국 숨어서 조용히 계신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아직은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제 피신하는 겁니다. 때가 되면 담대하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때가 아니십니다. 그래서 나갑니다. 빈들 가까운이라는 말은 뭡니까? 광야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살지 않는 마을, 그 마을 중에 하나인 사람들이 거의 안 사는 그 지역에 들어가서 거기 한 마을에 들어가서 거기서 삽니다. 그곳으로 간 이유는 공회가 잡으러 오기 힘든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신이 비급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을 뿐이지 때가 되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셨어요. 한편 이제 55절 이하에 보면 6월절이 가까워집니다. 6월절이 가까워지자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6월절에는 사람들이 모이는 축제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6월절을 앞두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속속 몰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55절, 6월절이 가까우매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6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예수를 찾으면서 56절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올까? 예수가 올까? 이들도 예수님의 소문을 알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에 온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의 소문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죠. 만나는 사람마다 그 예수가 어디 갔냐? 어디 갔냐? 지금 어디 있냐? 예수가 이번에는 올까? 6월 전에 올까? 이걸 그들끼리 서로 이야기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형편입니다. 그 당시 형편입니다. 예수님은 빈들에 나가셨고 예루살렘이 다가오고 있어요. 과연 예수님께서 오실까? 사람들은 올 거다. 오기 힘들 거다. 왜냐 오면 그냥 놔두지 않을 거니까. 바리새인들과 공회가 죽이라고 결정했기 때문에 쉽게 올라오지 못할 거다. 뭐 이러면서 옥신각신하면서 상황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50절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50절인데요. 가야바가 한 말을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이것은 좋은 뜻이 아닙니다. 아주 나쁜 뜻입니다. 이 가야바가 한 말은 뭐죠? 예수를 죽이면 끝난다. 예수를 죽이자. 예수를 죽이면 로마의 침략을 받을 필요도 없고 우리가 큰 피해와 고통을 당할 필요도 없다. 예수만 죽이면 끝난다.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 추종자들은 다 흩어지고 말 거다. 그러니 예수를 잡자. 예수를 죽임으로 이 사건을 종결시키자. 여러분, 그들은 예수를 죽이는 것으로 종결시키고자 합니다. 그들은 예수만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12장에 가시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10절, 12장 10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면 그들은 예수만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또 누구까지 죽이려고 합니까? 대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합니다.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해요. 왜냐? 11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이,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으리라.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추종하고 예수를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까지 죽여버리자.
아예 예수와 나사로를 죽이면 끝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가야바가 한 말, 그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몰랐어요. 예수를 죽이면 끝난다. 끝난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시작인 것입니다. 끝이 아니고 시작인 거예요.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어떤 시작입니까? 51절, 11장 51절, 우리가 읽은 말씀.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하미라. 여러분, 가야바는 예수를 죽이는 일에 관여하자. 예수를 죽이면 끝난다. 예수가 죽으면 이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안 죽어도 된다.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순환을 당하지 않아도 된다. 예수만 죽으면 끝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적인 의미에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살 수 있다고 걱정하는,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예수가 죽으면 많은 사람이 산다. 근데 많은 사람이 산다는 게 어떤 거예요?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다, 그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그 민족을 구원시키시고 로마의 지배로부터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죄와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합니다. 이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합니다.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서, 이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말은 이방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그 수많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까지 다 불러 모아서 그들을 하나로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실 것을 가야바는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무심코, 그러니까 가야바는 그냥 육신적인 의미에서 그냥 로마의 침략을 받지 않고 우리 민족을 살리는 방법은 예수를 죽이면 끝난다 얘기하지만, 주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예수 한 사람을 죽임으로 온 세상 민족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되고 주님의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인간의 계획 뒤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임으로 그 구원 사역이 새로운 사람을 하나님께로 구원하고 부르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정해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고자 해서 죽였습니다. 예수를 죽이면 끝나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내버려 두십니다. 사람들의 손에 예수를 내놓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새로운 구원의 시작이 됩니다. 대제사장들, 사도, 이 예루살렘 공회는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일에 성공했습니다. 실행되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그리고 공회와 제사장들이 군대를 파견해가지고 예수를 잡아옴으로, 그리고 그 잡아온 예수를 재판해가지고 빌라도에게 넘겨서, 빌라도에게 목소리를 높여서 예수를 죽이라고 목소리를 높여서 성공합니다. 빌라도는 그 예수를 받아서 풀어주고자 하지만 결국 죽이는 일에 결정해서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군병들은 그 예수를 데리고 골고다로 끌고 가서 거기서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십자가에 내주심으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으십니다.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크냐?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의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여러분의 환경과 계획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 됩니다. 우리의 환경이 아니었으면 하나님께로 오지 않았을 텐데 우리의 환경 때문에 하나님께로 옵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고 우리의 유익을 얻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위로와 안식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십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요셉을 이집트에 팔아넘겼습니다. 이 요셉은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가서 거기서 죽을 똥 살똥하면서 큰 위기를 넘겼습니다. 종살이 하다가, 감옥살이 하다가 어느 날 총리가 되었습니다. 7년, 풍년, 7년, 흉년을 통해서 이제 형들이 이집트로 내려왔다가 요셉을 만나게 되었고, 그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게 됐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그 가족이 살아남을 얻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총리가 될 줄 몰랐습니다. 살아날 줄 몰랐습니다. 자기의 가족을 살릴 줄 몰랐습니다. 그들은 그냥 요셉을 죽이고자 했고, 죽이는 게 좀 미안해서 그냥 팔아버리는 것으로 끝내고자 했습니다. 팔려가서 이름 없이 그냥 살다가 그냥 죽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팔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그 계획을 통해서, 인간들의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셨어요. 그 팔려간 요셉이 이집트의 종이 되었고, 바로의 종이 되었고, 감옥에 가게 되었고, 거기서 바로왕의 신하를 만나서 풀려남을 얻어서 꿈을 해석하게 되었고,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그 형들을 살리는, 형들의 가족들까지 살리는 그런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의 마음속에는 많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실행합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그 일을 실행하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좋은 생각도 있지만 나쁜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십니다.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하게 섭니다. 바야바는 몰랐습니다. 예수를 죽이면 끝난다. 그러면 우리의 체제는 지킬 수 있다. 그러면 우리의 안전은 지킬 수 있다. 나의 유익은, 내 자리는 지킬 수 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면 끝난다. 예수를 죽이자 결정해서.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죽이는 일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계획을 세울까요? 어떤 일을 할까요? 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의 뜻이 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선택하든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혹시 내가 이 결정하는 것이,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이거 어떡하지? 내가 혹시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거 내가 이 일을 결정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결정을 하면 그 결정이 좋은 결과를 이루든 나쁜 결과를 이루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이 묻습니다. 내가 이 길과 이 길이 있는데 일로 가는 게 좋을까요? 여기로 가는 게 좋을까요? 그럼 저는 이야기합니다. 네가 이 길로 가든 저 길로 가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실 거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벗어나는 것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사람과 만나든 저 사람과 만나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걸어간다면, 혹시 그 결정 때문에 네가 어려움 당하고 그 결정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거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진로를 결정할 때에, 어떤 일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에 주님,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선한 뜻을 이루고 계시다. 나의 생각보다, 나의 계획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주님은 지금도 생명을 살리는 주님이시고 지금도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에, 그리고 우리가 두려운 일을 당할 때에, 그때도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악한 계획이라도 선한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악한 생각이라도, 결정이라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열심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